2025년 8월 15일 금요일, 너는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되,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룬으로 싸고. 아들아, 어제 늦은 밤 퇴근길은 기분이 좋아 연신 흥얼거렸다. 뜻밖의 은혜 때문이었다. 은혜란 게 다른 게 아니고 오늘이 광복절란 걸 어제 퇴근길에 알았거든. 내일, 모레, 글피까지 안식일 포함해서 사흘이나 쉬다니 쉴 틈 없이 달리기만 하던 아빠에게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 퇴근길이 즐거운 은혜의 길이었다. 덕분에 오늘은 새벽도 참 여유롭구나. 비 젖은 새벽을 유유자적 걷는데 이 새벽 오솔길이 꼭 주께서 베푸신 은혜 아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인 것만 같아 가슴이 먹먹하여 뭉클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들아, 우리를 위하여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신 주께서 이제 다시 우리를 위하여 그 휘장을 찢으셨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인해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진실로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닐 수 없구나.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런데 아들아, 성소를 지나 휘장을 넘어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있단다. 그것이 바로 번제단이다. 번제단은 성막의 7기구들 중에서 성막 뜰에 들어서면 첫 번째로 만나는 기구이다. 번제단을 거쳐야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번제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를 예표한다. 제단의 원어의 뜻이 들다, 들리다이니 그 이름부터 우릴 위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기에 적절한 것 같구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 번제단을 지나야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십자가를 지나야만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휘장이 찢기고 막힌 담이 헐렸으니 골고다 십자가 그 번제단을 지나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들아, 우리는 해달 가죽 같은 죄인 아니더냐? 옹이 많고 키 작고 볼품없는 조각목 같은 죄인 아니더냐? 그런 우리가 번제단 곧 십자가를 지난다고 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만약 가능하다면 대체 무슨 까닭인 것일까? 성소는 거룩한 곳이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오직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곳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말은 십자가를 지나면 부정하고 불의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선뜻 믿어지지 않지? 하지만 사실이다. 믿어지지 않아도 믿지 못해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는 자기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 골고다 언덕에 피 묻은 이 번제단을 지나기만 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죄인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들아, 십자가의 이 능력을 하나님은 번제단의 뿔로 표상하고 계시는 것 같구나. 성경에서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곤 하거든. 모세가 요셉을 축복하기를 들소의 뿔이라 하지 않더냐? 하나님은 바로 그 뿔을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달게 하신 것이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수업으로 쌓고. 뿔이 솟은 번제단은 십자가이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러니
번제단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는 진실로 우리의 구원의 뿔이 아니시겠느냐?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일으키신 구원의 뿔이신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런데 아들아, 예수께서 진실로 구원의 뿔이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란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되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가 아니겠느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아니겠느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진실로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런데 우리 주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이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들아, 다시 사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단다. 그러니 진실로 예수는 우리로 사망을 이기게 하신 우리의 구원의 뿔이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구원의 뿔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 이제는 그와 함께 살게 되었으니 아들아, 이 크신 은혜를 어찌 감당을 할까? 이 뜨거운 사랑을 어찌 감당을 할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진실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